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종과 아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진리일 수 없어요. 역사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그리고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리로 산다. 우리가 마찬가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멋있는 말을 한다고 그래도 생명은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참으로 심금을 울리는 말을 듣는다 해도, 전한다 해도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그 소리 들으려면 학교에서 들어야 되고, 학자에게 들어야 되고, 교수에게 들어야 되고, 선생에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 나왔다. 우리는 진리를 알려고 교회 나왔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으려고 교회 다닌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는 권모술수가 난무해요. 수없이 많은 사상과 이론과 지식과 역사와 관습과 이런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걸 분별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세상이 매스컴에서도 그러고 또 학교에서도 그러고 또 사회생활 해도 그러고 수많은 불법이 난무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전선동을 한다. 거짓을 진짜라고 말하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진리를 배워야 되는 시대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해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잖아요. 왜 알겠어요? 왜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이 왜 가르쳐 주겠어요?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자유로워요?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육신은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의 말씀에 거하려면은 불편해요. 때로는 거추장스럽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요. 순종하려고 해봐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때가 많아요. 우리 육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은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쳐주나요? 유명한 학자가, 박사가, 교수가 많이 배운 사람이 진리를 가르쳐주나요? 아니요. 이거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오직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는. 왜요? 우리 영혼의 자유함.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셨다.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 목적은 순종이에요. 순종.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해요? 그분은 진리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순종함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보세요. 신학자들보다도 교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보다도 성경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왜 죽게 되었어요? 불순종해서. 진리에 불순종했다. 가인이 왜 살인을 했어요? 진리에 불순종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가인 보고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동생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살인한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 오히려 그분을 은 30에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그게 신앙이요. 그게 사실은 믿음 생활이요. 다시 본문 요한복음 8장 33절로 돌아가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어떻다고요? 종이 된다 말이에요. 종이 된다 말이에요. 종이 된다고요. 어떨 때요?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 예수요.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구약 순경에 수없이 언급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이 된다. 종노릇하는 자 종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순종, 진리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다 가져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죽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불순종하면서 종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순종, 창조자에게 향한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뱀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아담, 첫째 아담은 그렇게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왜 오셨다고요? 예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어떻게 됐냐면 순종을 가르치러 오셨다. 순종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뭐예요? 진리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면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본.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인간을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하는 뜻이, 의미가, 그 과정이 뭐냐면은
순종이라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 했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순종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순종, 아담이 불순종해서 잃어버렸던 그 순종을 회복하셨다.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셨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고 순종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순종함을 가르치. 야고보서 2장에도 뭐라 했어요? 야고보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하면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질 않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아담처럼 불순종해.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뭔가 하면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배워야 돼요. 아니,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이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순종함을 배웠다 이 말이요. 창조자 앞에 그 창조자의 말씀에 순종을 배웠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구나.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모든 그분이 만물을 운행하시는구나. 그분을 만났고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니, 예배 참석 잘한다고요? 아니,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불의이웃 돕기 아무리 많이 한다고 천국 가요? 어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불순종을 그걸 배워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배워서. 아들 앞에 배워서 하나님 아들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배워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자가 그래서 불순종한 거는 회개하고 순종하다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모이는 거, 예배하는 거,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거,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 먼저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아니, 사울 왕이 왜 망했는데요? 순종을 배우지 못했어요. 순종이 귀하다는 걸, 순종이 우선이다는 걸,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왕은 모르시나이까? 그랬잖아요. 당신은 왕이 됐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 됐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모르시나이까? 사무엘이 외쳤던 거예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걸. 순종하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사울 왕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종과 아들의 차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종과 아들의 차이. 35절에,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종은 뭐 어떤다고요? 종은 불순종한다. 종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해요? 종이 된다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된다. 종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처럼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마약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단에게 붙들려서 종노릇, 그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도대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에 하나님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천사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에 있지. 있다 하잖아요, 성경에. 그에게 붙들려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그래서 종은 그 종로로 탄단 말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종로로 탄 종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 창조자의 집, 조물주의 집,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집, 천국이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어디예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종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불순종해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아들은 어떻다고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삶을, 자녀된 삶을,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아들로 오셨겠어요? 왜 예수께서 하필이면 아들로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겠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한단 말이요. 아버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자유로우리라, 자유로우리라, 36절. 근데 갈라디아 또 보죠? 다른 성경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성경은 그걸 여러 군데 설명해 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종.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종노릇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 믿건 안 믿건 똑같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런단 말이요. 예? 왜요? 육체를 따라 났기 때문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이라 이 말이야, 아들. 종이 아니라 아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아들이요, 아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창세기에서는 그가 이삭이에요, 이삭.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아들을 왜 내쫓아요? 괜히 멀쩡한 아들을. 근데 실제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어디 계세요?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네 씨에서 난 자만이 네 아들이 될 거다. 유업을 이을 자다. 그가 누구예요? 이삭. 아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아들이요. 아브라함 자식이요. 근데 왜 내쫓으라 그랬을까요? 이거는 성경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영혼 구원을 말하기 위함이라, 예, 뭐야. 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함이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종을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종로로 타다가 내쫓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내쫓겨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내쫓긴다 이 말이에요. 내쫓으라 했잖아요. 실제로 내쫓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쫓겨서 어두운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성경 구절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처럼 내쫓긴다 말이에요. 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은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사면 안 되는, 종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기에 매일 먹고 자고 반복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럼 유업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거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창세기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재해석해 준 거예요.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요. 종과 아들의 차이. 그래서 또 그거를 연장해서 보면 갈라디아 5장에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이게 아들의 삶, 순종의 삶이라 이 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종과 아들의 차이가 성경에서 여러 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종은 영원한 집에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육체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어떻다고요? 진리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라 이 말이에요. 종로로 타지 않는다 말이에요. 세상을 이겨버린다 말이에요. 이겨버린다 말이에요. 예? 그 사망 권세로 왕노로 타는 그놈을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아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된다. 영원한 집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다시 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종로로 타는 게 좋아요. 재밌기도 하고요. 달콤하기도 하고요.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너무나. 그런 인생이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꿀을 빠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끊어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5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들에게 배워서 그리스도의 말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분은 보혜사시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요.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요.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약해요. 연약해요. 어떻게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천사를 이기겠어요. 사망 권세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이스마엘처럼 종의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했냐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놓잖아요. 평소에 시간 있을 때 말씀을 짬짬이 틈틈이 말씀을 읽고 드러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한 거를 성경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넘어져요. 쓰러져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낚시꾼의 낚싯바늘에 걸리듯이 거기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바다의 물고기가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붙들리듯이 사단에게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성령의 감동 감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요? 성령, 우리는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왜 그분이, 그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오늘 말씀,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종은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들은 그러나 어떻다고요? 아들은 순종을 배워서 구원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함을,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능으로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사망의 권세를 움켜잡고 있는 뱀을 이길 수 있나이까? 용을 이길 수 있나이까? 오직 진리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진리를 순종해 싸운 그 순종을 배워서 우리는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녀된 삶을,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쫓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 증거했을지라도 주님 깨닫게 해 주옵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